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31절이요.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길은 굉장히 간단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한되죠?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사람은 이제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개판으로 사냐? 그런 건 아닌데,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근데 인간은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사람을 너무 혼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실수해요, 안 해요? 수도 없이 하고 또 잘못한 일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도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죄도 쉽게 넘어져요, 인간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이 죄라는 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들 늘 옆에 붙어서 우리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점쟁이를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조그만한 월급을 주면서 이 사람이 점을 쳐줘요. 어떻게 치냐?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귀신은 우리가 보면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이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 주인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점쟁이가 맨날 며칠을 막 바울과 실라에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 점하는 귀신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이 점하는 귀신에 붙었던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했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들을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맞고 이제 여기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옛날에는 이 감옥이 사람이 가면 이 착고락에서 손발을 이렇게 채놓는 거예요. 나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착고인데 이렇게 하면 도망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뚫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 진짜구나. 아셨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때렸던 간수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뭐라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구원 받는 거는 간단해요. 왜 구원이 이렇게 간단할까요? 우리가 구원이 복잡하게 행위적 구원을 강조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교회 오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안 와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를 안 오게 되면 신앙은 점점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던가 또 누구에게 속하던가요?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했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게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이런 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가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여 다시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뭐였어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됐다 이 말은 우리가 얼뜻 듣기에 이런 깨끗한 환경 같지만 신앙인이었던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갖고 있지요. 근데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완전히 세상으로 딱 가버려요. 그러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면 누가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 될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살기가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와 같은 떠돌이 마귀들을 7명을 더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보다 뭐라 했죠? 훨씬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을 어정쩡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꼭 예수 잘 붙잡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다 가는 지점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거의 눈앞에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려.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면 누가 그 집의 주인이 된다고요? 마귀가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늘 성령이 있도록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할렐루야.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돈독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숯을 피워보셨죠? 숯불로 고기 구워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숯불구이 해 먹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장로님은 한 번도 숯불구이 안 먹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평생을 숯불구이 한 번도 안 해 먹어봤어요? 장로님 나는? 그래서 집에서는 어렵지 아파트에서. 숯불을 구우면 숯불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통 1000도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빨갛게 이렇게 타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 숯이 빨갛게 타고 있는데 하나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빨갛게 타고 있어. 근데 하나만 이렇게 타고 있는 숯 하나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립니다. 신기하게 꺼져버려요. 오래 안 가요.
숯은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서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어야만이 불로서의 뭐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놔둬버리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숯불 하나 갖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구워 먹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최소한 20개, 30개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숯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붙였다. 절대로 하나 갖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요, 못타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우리는 그러고 신앙의 생각들을 변화를 줘야 돼요.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 말씀을 최고의 능력으로 믿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이다. 이걸 믿으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커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나는 실패를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오면 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을 간다는 게 뭐예요? 제가 믿음이라는 건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혼란의 시대가 와요. 뭔 시대가 온다고요? 혼란해져요. 어떻게 혼란해지냐? 복잡해져요. 믿음도 복잡해지고 또 막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냐? 모여서 모이기를 성경에 뭐라 했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단 교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에? 막 코로나 이게 터져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막 그 신천지 애들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코로나를 가장 많이 일으킨 데들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돌아다니고 마스크 다 던져버리고 아무나 만나고 이러다 보면 코로나 걸려 안 걸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렸는데 감기처럼 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노인들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여러분. 이 폐가 하얗게 돼서 죽는대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오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교회들이 주범이 굉장히 많아요. 말은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앞으로는 우리들이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 만약에 여기서 밥 먹다가 걸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버려요. 아시죠? 텔레비에 나오죠. 목사 나는 감옥 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벌금을 상상 초월하게 물어요. 코로나 하나 걸리면 몇 억씩 들어요. 몇 억씩. 그걸 다 물어야 돼요. 규칙을 안 지키면. 여러분도 지금 식당 애들 함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시죠? 굳이 갈 필요 없어. 지금 같은데. 왜냐? 옆에서 밥 먹은 젊은이. 요즘에 안 봤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걸려요. 왜냐면 이 세균이기 때문에 이게 내 머리 같은데 그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숨 쉴 때 세균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 이는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코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퍼지면 계속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이 머리에 붙어버리거나 이런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싹 문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세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뭔 시작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재난이에요. 지금 8월 오늘이 며칠이냐면 12일이죠. 그런데 지금 원래는 추분이 지났어요. 추분이 뭐예요? 가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가을이 앞전에 8월 8일인가가 추분이었어요. 하지도 아니 초복, 중복, 말복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더운가. 원래는 이제 비가 안 왔어요, 정상에. 근데 지금은 비가 와도 어떻게 와요? 상상을 초월하게 와버려요. 막 그냥 작살나게 와버려요. 왜 그러냐?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살아갈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재난,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하죠. 기후변화가 심하죠. 그러다 보면 식량난이 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아시죠?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계속 비 와보니까 곡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 배려버려요. 다 곰팡이 피어버리고, 벼에 이삭이 안 들어버려요. 원래는 햇볕이 쨍쨍 비춰주고, 이게 해야 되는데 햇볕이 안 나잖아요. 날마다 비 와버리니까 벼가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늘 여러분 옆에다 가까이 두면서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재난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 걸리면 살 수 있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서. 둘 중에 하나에 죽든가, 괜시히 살든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셨죠? 어디 나가서 여러분이 식사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것을 사사로운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이게. 이게 내 목숨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고, 안 놀러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가야 될 때가 있다면 꼭 소독약 챙기고, 마스크 쓰고, 이런 데는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막 저런 데 손님 많은 데 가서 짜장면 먹고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큰 낭패당하고, 이건 그러다 죽어서 병원에 막 30일, 50일 이렇게 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죠? 불행이 시작해요, 불행. 여러분이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가족들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서서 신앙의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태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했죠?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길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했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뭐라 했어요? 주라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라는 말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굳게 믿고 이제 뭐 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갈 때도 그런 말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함께 해요. 여러분을 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또 성령으로 가는 길도 씩씩하게 잘 가셔서 손발도 잘 씻고, 꼭 손발을 뭘로 씻으라 했죠? 비누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로 대충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세균을 더 증식하는 거예요. 영 손 씻기 싫은 사람은 소독약 있죠? 영 발라야 돼요. 그거 막 손도 대충 씻고 밥 먹어보고 이러면 이제 언젠가는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이 세균은 손 비누로 씻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요리를 하기 전에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몇 분 정도 씻고 외출하고 나서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밥들도 가족끼리 어떻게 먹으라 했어요, 제가. 네? 따로따로 먹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래야 살아요. 지금 우리 여기 센터, 아니, 여기 교회 같이 식판이 있죠? 근데 다 따로 해서 반찬 남은 거는 남지 않도록 담아서 먹어야 돼요. 남은 거 재활용하면 돼, 안 돼요? 이제는 안 돼. 시대가 그러고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남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뭐 김치 몇 조각 남는다 해서 그거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먹을 만치만 가져가고 남지 않게 다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각자들 이제는 국 같은 것도 다 따로. 그래야 살아남아요. 왜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엄청난 전염병이 올까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돼서 성경에 보면 지금 중국에서 또 이상한 병이 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은 우리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인천이나 또는 여기 평택 같은 데서는요, 배 타면 오늘 타면 내일 중국에 잠자고 일어나면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많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것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 같은 데 가서 막 남이 만진 거 함부로 갖다가 요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포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왜냐? 그렇게 소홀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재난으로 죽어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500만 명이 넘고 이제 조만간 5천만 명, 1억이 5천만이 넘어갔어요, 이미. 이제 1억이 곧 오고 죽는 사람도 올 가을 되면 또 얼마나 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고 항상 신앙에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도 이제 곧 여름이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나요. 이번 주가 8월 15일이야. 8월 15일이 토요일이요. 아셨죠? 그럼 언제야? 이제 절반이 가버려. 9월이면 추워. 이제 이미 가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벼가 익을 새가 없어요, 지금. 농사가 거의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올해는 흉년이 확실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벼가 이거 펴서 이게 나락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비 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재난들을 잘 대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병들거나
아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셨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많은 잘못된 전염병 또 홍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